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이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지난 금요 말씀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이제 보면은 16절을 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칫하면 이제 잘못 가르쳐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이렇게 계시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또 왜곡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이 말씀을 참 그릇되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항상 그거를 늘 조심스럽게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고 완전하지만 우리 사람은 완벽하고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오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 더 문제가 없지만 우리 사람 편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하고 바르고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고 참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막 별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스럽게. 아주 제가 기독교 사역을 수십 년 했지만 또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지만 기독교 신앙생활을 아주 별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기에 너무 거기에 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바르게 알면 이제 당연히 바르게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조차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어도 사실 또 우리가 그 말씀이 또 우리 자신이 또 마음에 안 들다든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패함,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 형태로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이제 오늘 이제 1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이 복음의 사역을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셨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 자기가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 누군가에게서 배우고 학습하고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서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지 자기가 아니면 또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굉장히 엄청난 그런 사람들로부터 혹시 복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아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11절의 말씀은 이제 이 게바하고 이제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아주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 이 베드로는 사실 베드로는 참 예수님과 함께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봤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참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게바가, 이 베드로가 사실 바울이 봤을 때 굉장히 큰 엄청난 잘못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목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바울이 단호하게 책망을 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베드로 유대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도 당시에 그리스, 로마 그 주변에 여러 이방인들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들에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된다는 걸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 그거를 믿지 않거나 그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인류 전체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그걸 명확하게 체험했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아주 오래된 습성이 뭡니까? 이방인하고의 접촉을 굉장히 꺼려해요. 이방인하고의 접촉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또 유대교 자체가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가 어쨌든 유대인은 유대교의 배경에서 어쨌든 시작하니까 근데 여전히 이 베드로는 뭔가 이방인들하고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릴 적부터 그 유대인들이 받은 그 율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뼛속 깊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참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도 여전히 어때요? 자기가 부정한 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아주 그 종교적인 우월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베드로도 그러한 그 마음이 그게 이제 너무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과의 어떤 같이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바울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이니 지금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어땠냐? 그러한 여전히 율법을 의식해서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뭔가 그게 이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바울 자신도 사실 얼마나 대단한 참 유대인의 아주 골수 진짜 베드로보다 더하면 되지 덜할 사람이 아닌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없다.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을 다 이제 아울러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을 허물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너무 깊이 그것을 잘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 베드로도 그렇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렇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위선에 이끌렸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같은 동족들이 보면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척, 이제 막 그런 것을 이제 그 베드로가 하니까, 바나바도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4절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이 앞에 게바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아니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지금 그게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베드로조차도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이제는 자유한 자, 이제 율법의 자유한 자로서 이제는 사는 사람인데, 여전히 어때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간의 그 차이,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단호하게 그 베드로를 책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개인적으로 바울이 그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까 이제 16절에 제가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유대교는 뭡니까? 유대교는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람이 순종하고 그래야 그가 의로워지고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이게 유대교, 당시의 유대교의 아주 참 전형적인 유대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사실은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개종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나 하나님의 자비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을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들은 엄청난 그 행위, 율법을 지켜서 애를 쓰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베드로도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의로워진다. 죄가 해결된다. 베드로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그걸 밀고 나가야죠. 그런데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주변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히 자기가 또 이방인들하고 접촉했다, 했다 이런 혹시 비난을 받을까봐 괜히 좀 겁이 나고 눈치를 보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처신을 다르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이 만약에 우리의 노력, 나의 종교적인 체험,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어떤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내가 막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준다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말도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도대체 그 말 자체를 이해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어떻게든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좀 예쁘게 봐줄까? 나를 좀 착하게 봐줄까? 나를 좀 내 죄를 좀 덮어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내가 막 어떻게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아주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잘 내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고 내 죄가 씻겨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우리의 죄, 나의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그 죄와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짓는 모든 죄, 그걸 보통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예요. 그럼 이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내가 의인이 된다면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요. 그게 바른 믿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나와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믿음은 없거나 아니면 그런 믿음은 너무 막 약해서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을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오늘 내가 이거 죄를 졌는데, 이거 큰일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막 무슨 저주를 내리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큰일 났네. 기도를 못 했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신앙에 자유가 없네요. 자유가 없고, 또 자기가 뭔가 잘했다 생각하면 또 굉장히 이거 내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 했으니까 좀 괜찮겠지. 이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로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천주교도 다 행위 구원이에요. 천주교도 행위 구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이비 이단들도 다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그러니까 그런 종교에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자유가 없고 억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짓눌리는 거예요. 짓눌리는 거. 자기 스스로 짓눌리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죄 졌네.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게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앞에 뭔가 이거 좀 예쁘게 좋게 좀 봐달라고 내가 좀 잘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이게 여기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더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게 편하지. 응? 바울이 지금 이 베드로를 책망한 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무슨 시기 질투심이나 괜히 트집 잡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너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넌 흠이 없어. 이렇게 된 게 우리 자신 때문에 내게서부터 이게 나온 것이라면 그거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고 내 죄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직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우리를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기절한 게 아닙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임종이 병원에서 이제 죽었어요. 임종을 했어요. 그 의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은 이제 임종했습니다. 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딱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 사람이 몇 날 몇 시 몇 초에 죽었다. 그러니까 의사가 공식적으로 사망 확인을 딱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기절을 했거나 잠깐 정신을 잃었거나 죽은 척을 했거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아주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해결된 거야. 나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우리 죄성이 유전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미 죄인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예요, 죄. 그리고 이제 세상 태어났어. 세상 태어나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사람 혹시 있습니까? 다 죄예요. 여기에는 우파도 좌파도 없어요. 예, 안 됐지만 우파도 좌파도 없습니다. 빨갱이도 죄 짓고 자유민주주의자들도 죄져요.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줘요. 많이 배운 사람도 죄 짓고 못 배운 사람도 죄 짓고 재벌도 죄 짓고 보통 사람들도 죄 짓고 학자들도 죄 짓고 연예인도 죄 짓고 종교인들도 다 죄에 젖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움이 많고 정치적인 대립, 경제적인 불평등, 사회적인 문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가정의 문제 많죠. 자녀의 문제 많죠. 부부 간의 문제도 많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 많죠. 국가 간의 문제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죠. 정치적 대립으로 여야 또 우리 사회 우리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 빨갱이들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두 그룹이 지금 서로 솔직히 싸우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근데 이 모든 뿌리가 뭡니까? 이 뿌리를 알아요. 뿌리가. 이게 죄예요, 죄.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깊이 있게 이 죄에 대한 근원을 더 잘 알아야 돼.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을 표면적으로밖에 피상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껍데기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요,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왜 질병에 걸립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람 왜 병들고 죽습니까?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을까요?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근원을 따지고 보면 다 죄예요, 죄. 인류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정부의 문제, 기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국 죄가 다 지금 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개인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세상에 이 문제만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뭡니까?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 내 죄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죄가 모든 저주와 재앙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세상에 불평등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뭐든지 다 끌어들여도 상관없어요. 결국 다 죄예요, 죄. 근데 그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 해방, 진정한 해방이에요, 해방. 어떤 정치적 해방, 사회적 해방, 경제적 해방, 신분의 해방, 이거는 근본적인 해방이 못 됩니다. 근본적인 해방이 못 돼요. 이 땅에는 모든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다 오늘 지금 한순간 다 세상에서 없어져도 이 세상은 여전히 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뭐 천주교인들처럼 마리아 앞에 가서 막 뭐 별짓 다 하고, 아니면 뭐 힌두교도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뭐 잡단 많은 종교들, 아니면 무수한 뭐 사이비 이단들처럼 교주를 추종하고 막 그 앞에서 막,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진 그런데 빠진 분들은 빨리 돌아서십시오. 평생을 그런 데서 노예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돼. 예수님께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때요? 이제 비로소 해방되는 해방.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해방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인간이 해방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인간이 얻어야 되는 중요한 해방이라. 이 해방을 얻기 전에는 진짜 해방을 얻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나 혹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물론 자기들만의 어떤 인간의 자유 해방을 얘기해요. 그나마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말하는 해방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북한 저런 그 수령 체제에서 우리가 평생을 참 진짜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국이나 아니면 뭐 저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냥 막 감시받고 뭐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에 이뤘던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게 또 해결된다고 해서 또 진정한 자유는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뭐 진짜 부족한 게 없어요.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 건강하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도 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그 죄 때문에 어땠습니까? 죄 때문에 그 심령과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점점 사람이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뭔가 모르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꾸 공허한 거, 텅 빈 거예요. 뭘 해도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돈이 그렇게 많아도 우울하고 그렇게 막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손에 가지고 있어도 역시 뭔가 텅 비어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여전히 뭔가 인생이 가면 갈수록 마치 저무는 해처럼 황혼처럼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생각이 종종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맞죠. 이게 맞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공허합니까? 왜 자꾸 우울해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 어떤 신체적인 어떤 내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거기에다 기대를 걸고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의 모든 의미를 찾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현세뿐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세만 사는 게 아니죠. 내세가 있어요. 내세. 인간은 좀 내세를 생각해야 돼요. 내세. 내세가 없다 하는 자들은 참 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내세를 들어갔을 때 진짜 저 세상이 있구나. 야, 내세가 있구나. 아마 깜짝 놀라겠죠. 근데 그거를 꼭 거기 가서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람은 존재한다. 사람이 이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존재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내세야, 내세. 성경에서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생과 아니면은 영벌,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개.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헛된 그 종교적, 정신적, 어떤 의식적 그런 거에 미혹이 되면 안 돼요. 그 의식을 발달시키고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정신과 생각을 갖고 인간이 어떤 그게 주로 뉴에이지나 인도, 명상 막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들어오죠. 그런 것들이 그런 그 허무맹랑한 완전히 정말 그 좀 망상에 가까워 망상에 그런 인간이 무슨 뭐 초월 의식을 가지고 명상을 하고 의식이 발전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어떤 초월적 세계에 들어가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 정말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구라예요, 구라.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에 명상에 빠져 있고 요가에 빠져 있고 아침 저녁으로 물 떠놓고 이상한 거 떠놓고 수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안 됐지만 그 사람들 내세에 들어가면 다 지옥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죄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여기서 자꾸 의롭다라는 얘기도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깨끗해진다.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어떤 책 잡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 더 이상 흠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빠진,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가 없는 신앙,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그 기독교 종교 활동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작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냥 형식적, 피상적, 열심히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내 주관적인 어떤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만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사망과 죽음에 처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현세도 그 다음에 내세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21절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 그렇죠. 만약에 의가 율법으로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그냥 참 무익한 그냥 좀 공허한 아무 좀 효력이 없는 그냥 헛된 죽음이 되는 헛된 죽음. 그냥 단지 영웅적인 죽음이 되는 영웅적인 죽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웅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멋있게 보이려고 위대하게 보이려고 장엄하게 비장하게 보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내 죄값을 치러줬어요. 내 죄값. 오늘 말씀을 들으는 모든 분들은 자기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 죄 졌어. 너 죄 있지? 너 이런 죄를 졌어. 그래요? 그러면
본인은 죄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죄 없습니까? 그러는 너는 죄 없냐? 그런 너는 죄 없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그 죄를 그러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죄가 없는, 아무 죄가 없는. 근데 아무 죄가 없는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분은 아무 흠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어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정말.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그분을 안에서 이제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헌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새 사람.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에 억눌릴 필요 없어요. 마귀의 정죄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아도 돼요. 마귀가 자꾸 나에게 너는 죄를 졌어. 넌 죄인이야. 너는 아주 흉측한 죄인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넌 죄인이야. 마귀는 계속해서 정죄, 참소하는 자야, 참소하는 자. 그럼 마귀를 닮은 사람들 꽤 있죠. 마귀를 닮아서 남의 죄를 참소하고 지적질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자꾸 근데 정작 우리 자신도 죄가 있다는 거.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예요, 죄.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대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는다.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죽질 않아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사망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때요? 죄는 나에게 이제 그 어떤 세력을 뻗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살림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았어요. 이제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가 산 거예요, 산 거.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삽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 내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독교가 왜 기독교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기독교가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독교가 사람들을 신나게 하고, 기독교가 사람들을 어떤 다양한 종교적 체험을 해서 흥미진진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해줘서 기독교가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건 기독교에서 사실 없어져야 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돼야 돼, 죄. 그래서 이단들도 보니까 교묘하게 자기네들이 죄를 해결해 준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기더라고요. 구원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구원파. 당신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구원파는 전형적인 이단이거든. 진짜 죄의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게,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그래서 우리의 죄는 과거의 모든 죄, 현재 모든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내 죄가 다 씻겨진 거예요.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지금 요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우리의 원죄, 모든 죄,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죄.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죄 안 짓습니까? 져요.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유를 교묘하게 우리의 율법 행위로 만약에 바꿔버린다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 거짓 교사들이 자꾸 미혹의 가르침을 하는데, 하물며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까지도 그런 교묘한 유혹에 무릎 꿇을 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를 면전에서 책망해야 돼. 그 앞에서 책망한 거예요. 얼마나 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돼. 복음을 그냥 느슨하게 붙잡지 말, 확고하게.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정죄가 없다. 난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난 이제 해방되었다. 난 자유를 얻었다. 난 이제 더 이상 내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는다. 난 이 다음에 천국에 간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 누가 뭐라든 나는 이제 자유를 얻은 의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얻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이것을 모르고 다른 세상 문제, 개인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만 붙잡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부차적인 거에만 그냥 자기 인생을 걸고 거기에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그게 바로 인간이 어때요? 방황하는, 그게 바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생명 이르로 빨리 올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어먼데나 그냥 여기저기 떠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보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정치를 하고, 열심히 막 예술을 하고, 열심히 뭔가 자기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사실 부차적인 게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고 있다면 현재 지금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지금 내세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뵙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서 영원한 정죄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걸 원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이걸 뒤로 물들이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뭐 직장생활이 더 중요해요? 공부가 더 중요해요? 뭐 가정생활이 더 중요합니까? 취미생활이 더 중요해요? 아니 무슨 자신의 어떤 큰 계획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우주와 지구 전체를 다 통틀어도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 은혜 안으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빨리 이 생명길로 와라. 너는 할 것이 없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풍성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영원한 낙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빨리 그리스도의 생명, 거저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리면서 현세와 이 다음에 내세에서 정말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영혼들, 많은 영혼들에게 참으로 이 말씀이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되게 하시며 저들이 가는 모든 길을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